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여러분 3월이 다 지나고 4월에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여러분 참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볼 때에 혼란스러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이 있고 속히 여러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산불도 정말 힘들었지만 또 이제 단비가 와서 잔불들, 불씨들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할 때에 꼭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참 이렇게 성경에 정말 흔하지 않는 아주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나누어 보고요. 이 희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닫고 도대체 우리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희년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희년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희년이 여러분 말 그대로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의 해가 다가왔다 이런 뜻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에게 기쁨이 언제 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희년이 기쁨의 해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하면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희년을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열세 동안 일을 하고 1회째 되는 날은 땅을 통해서 주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일을 하지 못하고 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쉬기만 하라는 단순히 쉬라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좀 주신 이유를 잘 알죠. 안식일은 땅에 대한 소득을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주일은 그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 하루만큼은 여러분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정말 열세 동안 힘들었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여러분 힘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 힘을 충족받는 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또 내려가서 그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 살았던 삶을 간증하고 힘들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이 엿새 동안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얻으라는 날이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안식년 제도도 있습니다. 안식년은 땅과 종들과 그저 이런 모든 것들이 엿새가 아니고 6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농사를 짓고 또 포도밭에 참 수확을 거두고 하고 난 뒤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한 해 동안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도 여러분 평생을
계속 농사만 지으면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러분 산성 땅이 알칼리 땅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쉬라는 이야기. 그래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한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한 해 쉬면서 땅도 심을 넣고 종들도 심을 넣고 다 쉬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째 해 그 해에 농사를 안 지어도 여러분 논에 밭에 그리고 포도밭에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수확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창고에 들이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밭에 가서 그것을 먹도록 그냥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찌꺼레기 남은 것들은 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두라는 겁니다. 어쨌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한 걸 창고에 들이지만 7째 해에는 거두지 말라는 네 창고에 들이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희년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안식년이 7번입니다. 7년째 안식년, 7년째 안식년, 7년째 안식년 이렇게 7번을 하면 77 뭐가 됩니까? 49죠. 이 49년 때 안식년과 그리고 그 다음에인 50년이 되는 희년, 50년마다 한 번입니다. 희년이 다가오면요. 그때는 완전히 모든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을 벌고 넉넉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뭔가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이 구약 시대로 같으면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안 거둬질 때도 있는 겁니다. 포도밭을 하기 위해서 빛을 좀 얻어가지고 막 포도밭을 했는데 수확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또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돈을 빌렸는데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뭘 재피겠습니까? 자기 밭을 재피는 거예요. 밭을 재피고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 밭에 수확이 안 나오면 그 밭이 넘어가게 되겠죠. 또 심지어 돈을 빌렸는데 그 밭으로 다 안 되면 자기 자녀들을 그 집에 종으로 줘야 됩니다. 노예 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50년, 희년이 다가오기까지 그렇게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딱 다가오면 그죠? 50년이 차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 회복됩니까? 모든 것이 처음 그 상태로 50년 전에 그 상태로 땅도 빼앗겼던 땅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빌렸던 돈도 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다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희년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뭐냐? 바로 희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뿔나파를 불고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다가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들이나 누리고 있는 자들은 희년이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빼앗긴 자들, 그리고 빛을 낸 자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희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손해볼 것 같은, 가진 자들에게는 손해볼 것 같은 희년이고, 또 여러분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된 희년인데요. 이런 희년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을까?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자유가 공포가 되는 겁니다. 억눌렸던 삶에서 자유가 공포가 되고요. 이제 희년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으로 인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형제든 이러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 끝난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땅을 빼앗겼던 사람도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상황을 처음에 원 상태로 되돌려 놓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희년을 통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도에게 이건요 너무 귀한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희년을 통해 주신 은혜 어디에서 여러분 출발할 수 있냐면요,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게 로마서 여러분 11장 36절의 고백입니다. 이 희년의 여러분, 그래서 근본 정신은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어제까지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부터 다시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희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다 청산됐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어요. 조그마한 죄도 있을 것이고 큰 죄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다 뭡니까? 죄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죄를 씻어야만 돼요. 나의 여러분 행위로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행위로 여러분 죄를 씻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으신 그분을, 죄 없으신 그분을 마치 흠없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죠? 죄 씻음을 받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고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희년이고 구원은 우리의 희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희년. 그리고 천국은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 제도는 우리의 구원과도 무관하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희년이 다가왔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기쁨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연도도 안식년이 7번, 완전한 7년 안식년이 여러분 완전수인데요. 그 완전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리고 다음에 다가오는 50년.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평생 우리가 철들고 5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만약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희년은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영원한 천국과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희년에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한번 11절, 12절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이 된 그 해는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뭐다? 희년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년처럼 절대 희년에도 뭐 하지 말고 파종은 씨를 여러분 뿌리는 걸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 하거든요. 씨를 우리는 여러분 모를 심고 이러지만 팔레스틴은 심지 않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와서 자라는 것인데 이런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그 밭에서 가만히 두어도 우리가 손질 안 해도 나는 게 있거든요. 나는 것을 뭐 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심지어 가꾸지 아니한 포도도 자라겠죠. 그것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는 희년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맞이해야 될 해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너희는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이미 이전에 주었던 밭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에 그죠? 스스로 난 것과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희년에 자연적으로 난 이 곡식과 포도를 그죠? 주인이라고 창고에 저장할 목적으로 거두지 말고 이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흘러가게 하라.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것을 흘러가게 하라. 희년에 그죠? 자기의 밭이지만 스스로 난 것과 가꾸지 않은 포도를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의 식량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두라는 이야기. 그 한 해 동안에 난 것을 여러분 그냥 둬. 왜? 너희들이 가꾼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았지만 내가 가꾸어서 내가 나게 해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히 줄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식량이 되도록 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런 희년 제도를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 50년이 지나면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먼저 희망을 주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한 희년이 지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다가 이제 20년쯤 남았을 때에 이런 땅을 빼앗겼어요. 또 우리 자식들이 그 집에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20년이 지나면 뭘 할 수 있다? 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자식들도 종살이에서 끝을 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죠?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새방살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월세, 새방살이, 작은 전세, 큰 전세, 내 집 하나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15년, 20년 여러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년은 억울하고 힘들고 참 빼앗겼고 여러분 낙심했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희년이 다가오면 희년의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통해서 희망을 주신 제도는 또 두 번째는 그죠? 똑같은 이야기면 종살이하고 빛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뭘 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희년의 제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냐면 18절부터 22절인데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희년 제도를 지키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런 팔레스틴은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언제 쳐들어올까요? 꼭 수확을 거두어 놓고 나면 쳐들어옵니다. 농사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수확을 거두어 놓으면 반드시 쳐들어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농사는 내가 열심히 짓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음 주간 빼앗겨야 돼. 그게 여러분 고대의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희년을 잘 지켜내면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엄청난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면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이 내는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된다? 배불리 먹고 거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빼앗겨 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를 알게 돼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내 창고에 들어왔다고 그게 내게 아닙니다. 한순간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버리면요. 저거 있는 것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생명조차도 빼앗길 수 있는 그게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도를 잘 지켜내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21절은 이렇게 만일 이러면 잘 봐야 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그죠? 안식년 때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그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좀 하루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주일 요새 장사 안 해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아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보면 77, 49 되는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희년도 여러분 농사를 못 짓습니다. 파종을 못해요. 49년에도 안식년에 파종을 못하고 50년은 희년이라서 파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파종을 못하면요 51년째가 되는 그 해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51년째 그때는 그 해에 다시 뭘 할 수 있습니까? 파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3년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제도를 잘 지켜내면 내가 48년 되는 수확에 몇 년치를 주겠다는 겁니까? 3년치를 주겠다고. 이런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8년째에 너희들이 3년 먹을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22절을 어떻게 너희가 8째 해는 파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묵은 소출을 먹게 될 것이고 9째 해는 그죠? 7년 8째가 여러분 7년이 안식년이고 8째가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희년입니다. 그리고 파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9째 해 그에는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미 3년치를 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년의 길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안식일 제도 그리고 안식년 제도 그리고 희년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정말 적절한 거거든요. 3년치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맞벌이가 상식이 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이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농사를 다 지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3년치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죠? 한 주 벌어서 한 주를 먹고 살아야 돼. 심지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 숙제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런 무거운,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런 묵상들과 함께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레위기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다루고 있는 책들하고 좀 씨름을 해봤어요. 그렇게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요. 레위기에 나타난 이 대부분의 명령들은 그 시대 그리고 그 상황과 같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안식일 제도도 그렇고 안식년 제도도 그렇고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그리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그죠?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돈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쉼을 누리자는 것이 안식일 제도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만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드릴 때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대 보니까 다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 너무 내가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또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이고 너희 집에 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노?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그걸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또 같이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 절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잠시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가야 되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사실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 앞에서 겸손히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고 늘 말씀의 원리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열심히 해오던 그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잠깐 쉬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내 삶은 누가 인도해 가셔야 되는지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귀한 제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고요. 열심히 살면서 한 번쯤은 잠깐 쉬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복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또 재물을 아낀다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의 의미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쉼과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여러분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쉼과 안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쉼과 안식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요. 정말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저 가난 때문에 마음에 어떤 쓰라림과 그 마음의 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여러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부자가 그저 자신이 가진 이 부와 명예를 자신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지혜로 얻은 줄 여러분 착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가 가진 부와 명예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런 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목회만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요, 여러분이 사는 그것이 바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자칫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희년을 지켰을 때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또 한 주 한 주 매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 주일 다가올 때마다 이 주일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는 쉼과 안식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쉼과 안식이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